오늘 우리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숨쉬듯이 내뱉는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격언 중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그저 옛날 사람들이 했던 격언이다, 또 말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들려준 그런 훈계이다라고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내뱉는 말들이 우리 인생 경로를 결정짓는 강력한 힘이고 또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조들이 이야기한 것도 말은 그냥 조심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을 결정짓는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명절에 우리가 모이게 되면 이 설날에는 세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고 덕담을 듣게 되는데, 우리 조상들도 이 덕담을 왜 이런 한 해를 시작하며 덕담을 했는가, 말의 권세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도 말에 진짜 권세가 있다라는 것인데, 잠언 18장 20절과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이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잠언 오늘 읽은 말씀에서 선포를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고 산다라고 선포를 해놓으셨는데,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나 불행, 만족이나 갈증, 이 모든 것들이 과거 어느 순간에 내가 내뱉었던 말이 씨가 되어서 오늘 내가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하고 또 생각 없이 말하고 기분대로 쏟아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내뱉은 불평이나 저주 한마디가 오늘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저주의 늪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을 점검하고 은혜롭게 지켜가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명절에 그저 주고받는 말이 아니라 이 한 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믿음 안에서 덕담들을 말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피고, 또 언어 생활을 우리가 바꿈으로 우리의 삶의 역사들이 변화되는, 또 삶의 영향권들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데,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말의 정체는 첫째는 씨앗입니다. 오늘 성경이 20절에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씨앗이 심겨져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씨앗이 되어서 땅에 심겨지고, 그 심겨진 씨앗이 자라서 내가 그 씨앗으로부터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말로서 뿌린 씨앗들을 거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열매는 심은 씨앗에 달려있다 라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자연을 살펴보게 되면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자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네가 무엇을 심느냐, 어떤 말의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결정하는 주체가 무엇인가? 씨앗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내 인생의 밭에 어떤 말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자주 점검하고 우리의 말들을 점검해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어떻게 착각을 하는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것들을 결심해야 내 인생이 달라지지, 작고 보잘것없는 정말 내 입술에서 쉽게 나가는 이 말을 조심한다라고 내 인생이 달라지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굉장히 별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영향력이 적은 것이 씨앗입니다. 그러나 이 씨앗에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알고 있는데, 씨앗을 뿌릴 때 잠재력을 보고 결국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잠재력을 보고 뿌리면서도 우리의 말이 씨앗과 같다라면 내가 뿌리는 이 말이 언젠가는 영향력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심겨지면 자라게 되고 큰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룰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무심코 던진 희망의 말 한마디가 거대한 행복의 숲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던진 독한 말 한마디가 내 인생 전체를 태워버리는 불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면 행복의 씨앗인 행복의 언어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과 희망을 거두고 싶다면 절망적인 언어를 버리고 소망의 씨앗을 심어야 우리가 소망의 내일, 꿈의 내일, 희망의 내일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이 내일을 결정짓는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의 입술에 희망, 소망, 기대, 꿈 이러한 것들을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의 정체는 둘째로 능력입니다. 좀 전에 씨앗이라고 했는데 이 씨앗이라는 말은 이 성격상 내일 장차 이루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미래적인 것을 씨앗이라고 표현했다라면, 지금 오늘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 말을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능동적인 성격으로 말이 능력 있다. 말은 씨앗일 뿐만 아니라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21절에 보면 이 말에 대해서 혀의 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혀에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들 생각할 때 도대체 어떻게 사람의 말에 이런 능력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말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말을 이뤄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 말의 능력은 우리 말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말하는 대로 오늘 내 삶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심는 대로 오늘 장차 우리의 말이 심겨진 씨앗이 열매가 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내가 뱉은 말이 능력이 되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 또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는 죽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게 하셨고 그들의 후손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대로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과 함께 밟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그저 내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아랠 것들을 정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하며 우리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말도 듣고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일상에서 내가 무심코 내어뱉는 말들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내가 말한 대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입술을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는가 좀 살펴볼 텐데, 우리 말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없는 것을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것을 오늘로 끌어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내 소원들을 토해놓으면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전혀 내 삶에 일어날 수 없는 것들, 사람이 상상하고 계획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말에는 가마력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마력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이 가마력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별것 아니지만 따뜻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함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도 자녀일 때 그러했겠지만 부모의 관점에서 보면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럴 땐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때를 지나왔기 때문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나 자녀들은 아직 살아보지 않고 처음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고 부모님 말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잘 될 것 같지 않아서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기하거나 독한 말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가마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마음에 호소하는 말을 내뱉어야 그 자녀들의 앞날을 복 있는 앞날로 인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셨다라면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말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로 내어놓는 말들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면 오늘 우리가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회복해달라고 말을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회복의 능력을 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말이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세우는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게도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를 치료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고 고치는 말, 치료의 말, 선한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견인력이 있습니다. 말은 자석처럼 환경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안 되는 이유들이 끊임없이 떠올리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말들을 쏟아놓게 되면 내 생각들이 되는 방향으로 감사의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므로 우리의 삶이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에 분명히 그냥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살기 위해서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 견인력이 있다. 내가 감사하면 감사의 말이 내 삶을 당김으로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독한 말들을 안 된다라는 절망의 말들을 쏟아놓으면 절망이 저주의 상황이 나를 끌어 이 절망의 상황으로 내 삶을 끌어당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을 감사의 말들로 우리의 입술을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방금 말이 씨앗이고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는 씨앗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도 바꾸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내일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말인데, 그렇다면 내가 오늘도 복되게 살고 앞으로도 복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언어를 회복해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어떤 언어를 써야 되겠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용해야 될 언어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에 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말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환경이 어렵고 내일의 꿈을 말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긍정의 말을 하고 또 꿈을 하나님 안에서 펼치고 소망의 말들을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말에 힘을 더하고 또 우리의 말이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리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환경을 보고 내가 이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는 믿음으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 그저 이왕이면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쏟아넣는 믿음의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진실의 언어입니다. 우리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아첨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는 말도 하지만 이것들이 또 세상에서는 처세술로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너무 정직하게 살면 진실되게만 말하면 손해본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참된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말이 닿기 위해서는 항상 진실한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8편 34편 13절 말씀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악에서 너의 말을 금하고 거짓에서 네 말을 금해라. 거짓의 말을 하지 말고 악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말을 미워하시고 거짓된 말을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미워하시면 우리의 삶이 긍정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입술을 하나님은 진실된 입술을 기뻐하신다라는 거 믿고 상황과 오늘의 형편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의 말을 쏟아넣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나 진실된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된 언어를 들으시고 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실 때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잘 살다가 잘 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의 통로로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시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생이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만물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축복하셨다라는 것,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축복하셨다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도록 네가 복을 비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 제사장들에게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시며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축복해라. 그리하면 제사장들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그냥 덕담을 쏟아놓는 것, 복을 비는 것들이 그냥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명절을 보내며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복을 빌고 배우자를 향해서 복을 빌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이 한 해 내가 지금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 한 해는 복을 빌며 살겠다, 축복하며 살겠다라고 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쏟아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며 영적인 지도자들을 복의 언어를 쏟아 놓도록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살피고 또 이 교육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여러분의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저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들도 인간인지라 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복을 빌지 않겠습니까?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니라 더 간절하게 더 진실되게 복을 빌기 위해서는 관계성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사장의 복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관계에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씨앗이다. 말의 능력이다.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나의 내일을 결정짓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판하는 말을 버리고 깎아내는 말을 버리고 상처 주는 말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못 박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격려하고 세워주고 복을 비는 말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다, 행복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이 말들을 습관처럼 내뱉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행복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위기마다 또 모든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는 은혜 역사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